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 생활하자,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 성령의 인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거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어드리게 되면은 교회는 무질서하지 않고 교회는 잠잠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떠들썩한 거고 시끄러운 것이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잠잠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갱가르치고 북치고 하는 것이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잠잠해요. 아주 조용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잠잠하지 않고 고요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요란합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너무 어지러워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편지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풍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을 보고 언어를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악취 냄새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장로 보니까, 어떤 집사 행동을 보니까, 어떤 목사 행동을 보니까, 어떤 목사의 아들 행동을 보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교회 오기도 전에 실족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정말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는데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가요?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빛되어 소금된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일 것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이에요. 인격이 하나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인격적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되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잘못됐다니까? 인격적으로 뭐가 나 있다고 뭐가 나 있어. 돈 있으면 있는 대로 갑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교만하고, 오늘날 정말 이는 말할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 떠들고 소리 지르고 방언한답치고 개구리 울음소리를 내가면서 안수한답치고 때리고 안찰하고 입신시킨답치고 넘어뜨리고, 주님은 억울한 자를 저는 다리를 오히려 세우러 오셨고, 중풍병자를 주님은 고쳐주러 오셨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러 오셨는데 오히려 성성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주여 삼차하면서 소리를 주여 강대상 두들기면서 주여 삼차하자 하면서 통성기도 하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해야 성령의 역사일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그게 바로 뜨거움을 일으키는, 마음의 그 열기를 불러일으켜서 마음을 뜨겁게 하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될까? 진동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진동한 역사가 없으니까 어떤 찬송을 열불나게 불러서 무슨 진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지를 몰라도
진동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혀가 방언할 때 사도행전이라고 하니까 혀가 갈라진다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거나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 성령의 역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 보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은 증거가 보여요. 한번 증거를 제시해 보세요. 성령 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를 저에게 제시해 보라고요. 무엇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길래 성령이 임했습니까? 귀신의 영도 와요. 성령이라고 가장하고 귀신의 영이 사탄의 영이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벌쩍벌쩍 뛰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방언이 기독교만 있어요? 이방 종교에서도 방언이 있어요. 병고침의 역사가 기독교만 있습니까? 스님도 귀신 쫓아내고 스님도 병을 고쳐요. 주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면 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가요? 성경에 주 예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스게 아들들도 있었어요. 무엇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진정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하지 않게 되면은 오해하고 구원도 오해하게 되고 구원도 오해하게 된다니까. 가짜 구원이 진짜 구원으로 둔갑해가지고 일평생 잘 믿었는데 성령문 앞에서 미끄러져요. 지옥으로 미끄러졌어. 주여, 내가 구원 받는 줄을 알았는데 제가 왜 지옥 가야 합니까? 그때 따져봤던들, 야, 성경을 펼쳐놓고 믿지 않고 뭐 했니? 성경서에 다 가르쳐줬지 않았느냐? 성령 받는 방법,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말씀에 이끌림 받는 방법 다 알려주었는데 무엇을 보고 믿었니? 뭐 산에 가가지고 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나를 만났니?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 들었니? 어떤 특별 계시 받아주고 특별 계시 받은 대로 네가 움직였니? 그리고 그 네가 받은 가짜 구원을 진짜 구원으로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믿어왔고 봉사했고 헌신했고 충성이니? 자, 그런 것들이 성경을 맞춰볼까? 주님이 성경 놓고 심판하신다니까. 계시록에 성경 책을 놓고 성경과 맞는 삶을 살았는가 성경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를 놓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저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않으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침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셨지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아침빛으로 오신 게 아니고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고 계시록에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고 했어요. 말씀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 예수가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게 될 때 놓치고 만다니까. 예수님 못 만나요. 말씀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기록된 말씀과 짝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야 성령 인도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말씀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걸어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 인도를 받았다고 말하니까 성경을 전하는 참 복음의 종들이 깝깝하다 이거예요. 깝깝한 노릇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종들이 한결같이 너무나 답답하다 이거예요. 깝깝하다 이겁니다. 너무나 영적인 길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시하다 이거예요. 영적인 문제는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회의장도 영적인 문제는 한없이 아들하고 무식한 게 영적인 일들이에요. 영의 길이 수천 수만 갈래 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로 정확하게 인도받지 않게 되면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도 성령 인도를 받았다고 말한다니까. 계시록 한번 20장 펼쳐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경 자체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성경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성경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행위력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낱낱이 기록돼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력도 있고 책들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책도 있고 성경이 한 권이 아니잖아요. 66권, 10편 4권과 답하게 되면 70권이니까 책들이죠. 또 생명책도 있으니까 책들을 펼쳐놓고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인도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성령께서 성경 말씀과 다른 길로 인도를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틀려. 다른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따라가든지 미혹의 영을 따라가든지 사탄의 영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한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영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된 영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까지라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란 성령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역사나 말씀의 역사나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역사나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역사나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로 묶어야 돼요. 자, 구약의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시대죠.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대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었던 시대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6장 9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자, 여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는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똑같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를 빼고 성령께서 가라사대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의 성령 역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도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역사로 보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그러면서 26절에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 여호와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로 본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사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그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이 같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럼 신약에는 예수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역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같이 또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쌤이라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구절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예수께서 지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저는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 보혜사, 보내줄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겠죠. 물론 당연히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겠죠. 복음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겠죠. 진리의 영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리의 영이 왔으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진리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데 복음 가운데로 인도받지 못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인도를 받는다 말한다면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기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을 못 받지요. 못 받나니 그러면서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영인데 어떻게 봐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영인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만 당연한 말이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러나 너희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한테는 저예요. 제자 너희는 저를 아나니 영인데 보혜사는 영인데 제자들한테는 말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움직이는 보혜사 너희는 저를 아나니 보혜사를 아나니 누구? I am Holy Spirit이다. 내가 바로 거룩한 영이야. 너희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저를 알고 있지 않냐? 지금 움직이는 보혜사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는 바로 I am이요. 나요. 나.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보혜사라고 가르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 속에 앞으로 너희 속에 있을 거다. 계실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가 돼서 오순절날 다시 올게. 그러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절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미리 떠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으로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정확하게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해석이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실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인도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 오순절에 오셨지 않았냐 그게 바로 재림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 앞으로 오시게 될 겁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오셔요. 성령으로는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는 다시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시대 때 예수님이 가르친 때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은 떨어질 수가 없고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과 성령님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를 일컬어서 AD 33년서부터 AD 100년까지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그때는 말씀이 기록이 안 됐잖아요. 말씀이 기록이 안 될 때는 사도들이 그동안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들을 예수님 당시에는 몰랐어요. 성전을 하려고 내가 사흘 만에 지켰다 이 말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웅성웅성했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제자들이 너희 떡 있냐? 떡도 없는데 예수님이 누룩 주의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해서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9장 44절에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모를 거야. 그래 내 말을 귀에 담아두기만 해.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는 날을 말이야. 다 생각나. 깨달아질 날이 올 거야. 그래 귀에 담아두기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몰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9장 44절 읽어봅시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십자로 가신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결국은 예수님 잡으러 온 노병정들의 칼을 빼가지고 말고 귀를 싹둑 대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해 임마. 그리고 말고 귀를 주님이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 평상시 예수님한테 들었던 메시지들이 다 생각나가지고 베드로가 일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말하면서 갈라디아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알지 못하고 어려웠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가지고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될 때 너희가 다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될 거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 읽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생각나게 하리라. 귀에 담아뒀던 말씀들이 생각나가지고 베드로가 예시할 때 3,000명 5,000명씩 막 줄줄이 사탕으로 입에서 하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말씀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막 쏟아지니까 불처럼 쏟아붓게 되니까 막 회개하는 토에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AD 96년인가 8년경에 계시록이 마지막에 완성되면서 AD 33년서부터 AD 100년까지를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 시대 때는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함께 또 역사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감동을 받고 성경을 감동으로 축자 영감설로 성경을 낱낱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기록하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나 말씀의 역사나 동일한 거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거고 예수님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거고 그러면 AD 100년 이후로 성경 66권이 완성됐어. 완성된 지금은 무슨 시대를 하냐면 시대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를 말씀 시대로 표현합니다. 그 말씀 시대는 누가 또 역사하냐? 말씀 시대는 말씀이 먼저 앞서가고 성령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 회개시키는 역사, 감동시키는 역사, 감화 역사, 감동 역사, 회개 역사, 믿어지게 하는 역사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세임이 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동떨어지게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거라고 말하면서 우게 되면은 그건 마귀의 영을 따라가든지 귀신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성령 말씀과 동일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네.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자, 영을 다 믿지 말래요. 그럼 영이 성령인데 영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영이잖아요. 영들이 눈에 보여야 시험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영은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영들을 시험하랍니다. 어떻게 시험할까요? 영이 안 보이는데. 뭔 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성령 시대 때 성령이 말씀하게 역사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 시대에 성령은 말씀이 앞서가고 성령이 배후에서 감동, 감화, 역사시킨다 했다고 한다면은 자, 영은 안 보여도 우리가 뭐가 보입니까? 말씀은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판단하려고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자체가 영이다. 영이다 영. 이런 말이 영의 삶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는 말은 영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기록된 말씀은 보이잖아. 말씀으로 판단해봐라 이거야. 말씀으로 판단해봐라 이거야. 그럼 말씀을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목사님? 자, 땅에 속한 말만 하고 뱉으면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말만 했던 것처럼 내 복음의 종들은 복음만 증거한다. 예수님의 사건의 보혈 사건, 구속사를 정확하게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역사. 저 밑에서 복음해오는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의 속죄를 전하지 않고 제사법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도 어지러워서 이거 특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 바로 알고 믿어갑시다. 성령 충만이 뭔가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는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인도가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를 받는 자가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를 받는 자라고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 인도를 받아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있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쳤어요. 화려한 곳 나지 않고 미천 않고 나사렛 출생하신 주 예수님 한 송이 꽃이었네. 예수만 근모하는 자 없지만 예수 만왕의 왕 죄로 죽은 자 살리려 피 흘리신 주의 사랑 처럼 오신 주님 누가 주를 알았나요? 자기 땅에 오신 주님 한 송이 꽃이었네. 예수면